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목표 이루기 첫 번째 시간, 낯설음을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생애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7년도에 상영된 적이 있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두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자기들의 생애 동안 못다한 일, 꼭 해보고 싶은 그 일들을 목록을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병원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한 가지씩 실행했던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란 말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소망,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버킷이란 말은 바구니지 않습니까? 리스트란 말은 목록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구니 속에 담긴 목록인데 어떤 목록입니까?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소망, 목록. 그래서 그 영화가 나온 이후부터는 버킷리스트라는 그 말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도 보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 33 이런 책이 있어요.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이렇게 특별히 선정해서 해놓은 책인데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랍니다. 어찌됐든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일들을 해본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게 버킷리스트 아닙니까?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고 그 일에 매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버킷리스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뭐 꼭 일생을 통해서 아니라 한 달 단위로 또는 그 1년 단위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 7월 8월 2달 동안 꼭 해보고 싶은 그 일들을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을 5번 통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스포츠를 배워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 거의 4번까지 다 읽어가고 있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뭐 2달 안에 5번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스포츠를 또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가르쳐 드리지는 않는데요, 제가 잘 숙달이 되고 훈련이 돼서 잘 되게 되었을 때 제가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을 정하고 또 이제 몇 년 단위로 1년 2년 단위로 운동을
합니다. 뱃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뱃살 빼기 운동하고, 근육을 길러야 되겠다. 근육 운동도 하고, 또 유연성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유연성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한 달, 1년 단위의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또는 평생에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일상적인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성도로서 가져야 할 버킷리스트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평생을 두고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이루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낯설음을 극복하기 위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너무 기쁘셔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크게 웁니다. 의사가 엉덩이를 찰싹 때려서 아파서 우는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는요 낯설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환경, 그 방식과 엄마 배 밖으로 나온 그 삶의 환경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낯설음이 그를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가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낯설미란 단어는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또는 익숙지 않은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낯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낯설미의 특징이 뭐냐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낯설미에 오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낯설미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그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낯선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완전히 익혔을 때에도 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데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환경과 나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언어를,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요 처음에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허니문 동안은 안 다퉈요. 그러나 이제 한 1년쯤 지나면요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온 30년의 세월과 저 사람이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년쯤 살면요 안 다툽니다. 다툴 게 없어요. 니는 그래라, 저 사람이 또 저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이 이해되어지니까 다툴 일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은요 거의 안 다툽니다. 한 30년쯤 살고 나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서로의 삶의 방식이 달라서, 서로의 삶의 환경이 달라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낯설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의 첫 번째 과제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단어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은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이 마게도니아를 통치할 때에
행정구역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구역마다 수도를 두었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4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하나인 그 도시, 그 지역의 주의 행정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전 마게도니아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컸습니다. 행정 수도입니다. 상업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군사 시설이 있는 곳이고 항만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순례객들, 여행객들, 그리고 군인들, 선원들,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외지인들을 위해서 그 편의시설, 편리시설, 숙박시설, 유락시설, 향락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도시가 향락시설이 넘쳐나는 태폐 문화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을 받아들였지만은 이제까지 섬겼던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봤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믿고 섬겼던 그 신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들의 삶의 방식을 허용하는 신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그들이 믿었던 신들은 이들이 삶의 방식을 권장하는 그런 신들이었단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 신전은 많은 신전들이 성매매를 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사제들은 성매매하는 여자 사제들로 채워지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주로 여행객들이 이 여행의 안전을 위해서 신전을 찾아오면 그 신전의 여자 사제들이 그들의 안전을 빌어주는 명목으로 성적 관계를 맺고 돈을 받고 그래야 하는 그 신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스가 신화의 나라 아닙니까? 마게도니아도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신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 타락한 문화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꽉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까지 믿었던 데살로니가인들이 믿었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들이 그들이 믿었지만 그 신도 그들이 이제까지 믿었던 신들의 하나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향락적이고 태폐적인 부정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요구합니까? 거룩하라, 음란을 버리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이제까지 익숙하던 그 삶의 방식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낯설므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는 그 낯설미라는 것은요, 단순히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낯설다는 것은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그러니까 삶을 위협하는 그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낯설다는 것은 어쩌면요, 사자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비투게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자가 우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자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같은 말을 쓰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삶의 방식, 그들이 살아온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와 소통하지 않으면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번합니다.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낯설음을 자기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이 낯설음을 경계하게 되어지고 낯설음이 오면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교회의 방법으로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저항감이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게 되어지고, 이 낯설면요 엄청난 큰 저항감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큰 저항감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세상에 자기가 살던 그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그 저항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떠나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야기 끝났을 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까? 이 청년이 삶의 상황, 살아온 방식은 율법적 방식이었어요. 율법적 방식, 십계명으로서는 이 사람이 완전한 행함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했던 삶의 방식은 율법적 방식이 아니라 복음적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적 방식은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적 방식에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 복음적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이 낯설음을 당하게 되어지면 심리적 저항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심리적 저항감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두 장을 보았습니다. 한 장은 1월 초에 찍은 헬스장 사진이고, 한 장은 12월 초에 찍은 똑같은 헬스장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1월 초에 찍은 헬스장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대는 그런 헬스장의 사진이었고, 12월 초에 찍은 헬스장의 사진은 사람이 별로 없는 한산한 헬스장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이 사진 두 장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작심삼일이에요. 사람들이 연초에 운동해 보겠다고, 복근을 좀 만들고 몸짱을 만들겠다고 헬스장에 등록하고 한 달은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다음 2월 달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가고, 3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4월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러다가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는 한산해지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왜 이 작심삼일이 되느냐 하면요, 우리 몸은요 그 새로운 낯선 것에 대한 그 저항감이 있어요. 몸이 그 저항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면 한 20-30분 동안 그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합니다.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막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발굽에 피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또 뭡니까 이렇게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가지고 다리 찢기도 하고 허리 굽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에 다리 찢기 한번 해보십시오. 요렇게밖에 찢지 못하잖아요. 아프지 않을 정도만 벌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1cm만 더 벌려도요 어떻습니까?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저항하는 거죠. 무엇으로 저항합니까? 고통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두뇌가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야 이게 너무 아프다, 뭐 하겠다, 그렇게 저항감에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다리 찢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요 애번 많이 찢어집니다. 허리 굽히기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를 탁 굽혔을 때 뭐 한번 해보십시오.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 이 무릎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또 허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고통을 이기고
조금씩 내려다보면 발목도 작고 발끝도 작고 이제는 손바닥이 어디까지 가냐면 땅바닥을 짚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요. 저는 이제 발가락을 이제 잡습니다. 많이 내려갔죠. 처음에는요 무릎만 겨우 가던 게 이제 발가락까지 가는 거예요. 윗몸 이렇게 할 때요 10번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40개 50개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5개도 모였는데 지금은 뭐 4, 50개는 거뜬히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 10개를 할 때 막 죽는 것 같아요. 11개를 할 때는요 막 땀에 식은땀이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기면 그 다음 한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생기지만 그 저항감을 이길 때에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와 두뇌가 항상 저항하는 거예요. 낯설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과정을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는 거룩함의 소망을 가지라.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의 소망을 가지라.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 성장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한 그 세상 속에 그렇게 푹 젖어 있던 사람들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참 낯선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노아의 때처럼 그 죄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가 가득 찬 그런 세상에 우리는 그런 세상에 너무도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구별이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는요 매우 생소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거룩함으로 살아라. 그럴 때 얼마나 낯선 느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심리적 저항감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이 낯설의 저항감을 줄여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리 찢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80도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손바닥을 가지고 땅바닥을 짚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낯설의 저항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 저항을 밀어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증이 싫다고 낯설이 싫다고 포기해버리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른 게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신앙할 때에는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헌금하는 일이 낯설었고 기도하는 일이 낯설었고 찬송하는 일이 낯설었고 봉사하는 일이 낯설었고 전도 선교하는 일이 낯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낯설미 저항감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조금씩 극복해서 오늘의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모범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이라고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는 것 같아, 그죠? 어쨌든 오늘의 그 자리에 이른 것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낯설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낯설음의 저항감을 낮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령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이 바로 낯설음의 저항감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최종 목표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의 영역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 이스라엘 경내였습니다. 가나안 땅 경내였어요. 팔레스틴 땅 안에만 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제자들이.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 그리고 한 번도 외국 여행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외국 여행을 경험을 없는데 혼자 외국 여행을 나가라,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조금 달라요. 너희들의 목표는 모든 민족이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 지경 밖으로 나가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낯설낼 큰 낯섦, 감당하지 못할 낯섦, 오르지 못할 낯섦을 그에게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익숙한 것, 너희들의 환경과 비슷한 것, 너희들의 친척과 인척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있는 곳, 그들과 상황이 이해되어지고 말이 이해되어지고 방식이 이해되어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겁니다. 단계를 낮춰준 거예요. 처음부터 큰 단계를 던져줘서, 감당하지 못할 단계를 던져줘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수준에 맞는 단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또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의사가 될래요? 판사가 될래요? 대통령이 될래요? 국회의원이 될래요? 과학자가 될래요? 엔지니어가 될래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 꿈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해라. 그러면 그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당장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대학을 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땅끝이라는 결과물, 모든 민족이라는 결과물은 그 결과 목표예요. 결과 목표, 최종 목표예요. 그러나 그 결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목표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종 목표를 바로 이루러 가지 않냐고 과정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결과 목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과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거룩함이고, 두 번째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서, 진짜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것 제대로 하려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고 가진 것을 버려서 그 친구를 구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 순교예요. 죽어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든지 죽을든지 죽을 각오로 그렇게 달려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초신자에게 죽어라, 이거 다 버려라, 포기해라, 순교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라고 왔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고 그래서 왔는데, 예수 믿으면 재물을 얻는다고 그래서 왔는데 내보고 죽으라고, 버리라고, 아이고 난 못해,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거룩함을 유지해라, 거룩해라, 이 말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작은 것 하나만 바꾸어도 그 거룩에 좀 더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보고요, 당신은 한 가지만 고치면 100점짜리 남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제가 그 약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려고 그럴 때 막 절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걸 노력해서 그 한 가지를 고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가 정말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저는 진짜 공처가도 아니고 애처가도 아니고 저는 떨처가입니다. 떨처가. 떨처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부인 앞에 서면 막 하염없이 떠는 그런 떨처가예요. 어쨌든 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에 있었던 거룩하지 못했던 작은 것 하나는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것, 부정적인 것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고쳐나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 나가면 그것을 이루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기쁨을 가지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과정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